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높은 하늘 보좌로부터 저희들 낮은 삶 가운데로 친히 찾아주시고 고귀한 십자가 보혈로 저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저희들의 빛과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등 저희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각자에게 맞추어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과 육을 아우르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성령님 이 예배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적 육적으로 지치고 상한 특히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여러 지체들 주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어서 회복시키고 깨끗이 낫게 해주시길 간곡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상치 않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유행병 확산을 막아주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안도한 담임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리에 서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대언하게 해 주시오며 그 말씀이 저희들을 변화케 하는 양분이 되게 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비밀과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8월 23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이후 오순절 연중 주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버티시느라고 많이 지쳐 계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를 향한 격려의 메시지, 또 감사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덕분에, 당신 덕분에 내가 건강하고 의료진들 덕분에 우리들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모이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들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붕공사도 아름답게 마무리 잘 되어졌고요. 또 우리 지난 주간에는 여전도회가 주방 정리하시는 일에, 또 남전도회는 예배당 바깥에 쓰레기들 정리하시는 일에 함께 애써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도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녹화되어진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장차는 이제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 또 연습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모아져서 우리의 예배가 더 아름다워지고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모일 그때까지 더 서로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섬김과 기도 잊지 않기를 원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는 얼마든지 예배당 사용 가능하신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영상 맨 뒤에 헌금 방법 안내되고 이어지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물질의 신앙 고백, 교회 재정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봉독한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의 본문으로 야곱의 성화 이야기 그 10번째, 다시 베델로, 다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은 야곱의 이야기를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이야기가 뭐였죠?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게 되어지는 장면을 저희는 함께 보았습니다. 변화받은 자의 삶의 태도가 야곱에게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겸손하게 또한 자기 자신의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며 그리고 감사하는 삶으로 그에게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또한 하루하루를 그 은혜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 에서를 만난 이후에 숫곳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을 했었거든요. 우리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네,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숫곳이 어디 있는지 보십니까? 맨 밑에 브엘세바가 야곱이 고향 땅이고요.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죠. 그 위에 또 그리고 맨 위에 북쪽 하란 땅, 사실은 더 보이지 않은 더 위에 북쪽인데요. 그 하란 땅에 가서 야곱이 아내와 또 가족들을 얻고 가축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20년이 지나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그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야복강에서 쭉 나와서 요단강 쪽으로 가서 만난 곳, 그곳이 바로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숫곳에서 야곱은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부터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냐면 야곱에게 딸이 한 명 있었거든요. 디나라고 하는 딸입니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낳은 딸입니다. 그런데 그 디나가 그 숫곳 바로 아래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옆 동네에 놀러 갔다가 그만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이 일을 가지고 역시 그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서로 작당을 하고서 그 세겜 동네에 피해 복수를 하죠. 어떻게?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야곱은 원래 그 동네 토박이가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브엘세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겜과 같은 족속에 있는 그 옆 동네 있는 사람들에게 복수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자,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일어나라라고 한 얘기가 뭐겠습니까? 지금 너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현실에 한탄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일어나라. 네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 숫곳이 아니고 어디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숫곳은 중간 경유지였던 곳인데 그냥 거기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눌러앉은 채 10년을 버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왜 밤에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쭉 이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던 그 장면들, 그때 야곱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그래서 창세기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은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집을 기억해라.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요구와 말씀이 야곱에게 어떻게 작용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1절과 그 뒤에 2절 사이에 보면은 그냥 간단히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진정한 변화의 순간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야곱이요, 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베델에서 하나님 다시 만나기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기로 약속했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옛날에 하나님과 서원했던 것, 그 약속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에 드디어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주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눈이 아직 감겨 있는 거예요. 귀가 아직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면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야곱은 비록 그 약속을 잊어서 10년을 지체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야곱이 진짜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쩌면 형식적이고 또 상황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염려와 불안 대신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샘솟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자주자주 실수하는 야곱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점 이후로부터는 야곱의 신앙의 모습은 거의 온전한 수준으로 승화되어지는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1절과 2절 사이. 인생에는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게 개인적으로 작은 이모부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작은 이모부를 어린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까 자주자주 뵈었죠. 제 기억 속에는 이 작은 이모부는 열심히 믿는 이모에게 끌려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가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별로 신앙이 없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가주는 분들.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인가 부모님에게서 듣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야, 이모부가 은혜 받더니 변했어. 이모부가 변해가 신앙에 눈 뜬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바뀝니다. 얼마나 대단히 바뀌었냐면은 거의 70세가 다 된 분을 그 교회에서 기어코 장로로 세워가지고서 귀감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신앙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방문 때 가서 만나 뵈니까 입만 열면은 그분은 이제 하나님 은혜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은혜 받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이제서야 받았는지 모르겠다. 물론 그렇게 변화되기까지는 반평생 그 이모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모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진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눈뜨는 장면들, 그 순간들, 신앙에 눈뜨게 되는 그 신앙의 터닝 포인트, 우리 모두가 그것을 맛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 그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꼭 반드시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만남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신앙에 눈뜨고 하나님께 눈뜬 야곱이 어떻게 대응하고 변하는지 보십시오.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식솔들에게 함께 말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올라가자. 그래서 10년간 살던 그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 고백을 보십시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디어 야곱이 알아차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눈뜨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도요, 어떤 분들은 순종이 때때로 가끔 순종이 있지만, 그러나 야곱의 순종은 이제부터는 철저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의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잘하시는 분들 교회에 계시죠? 그런 분들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주님께 순종할까 불순종할까라고 하는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아요. 이미 순종하기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뭐예요? 기본 전제인 것이에요. 그럴 때 순종이 즐거운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눈뜬 사람들이 순종하고 그 순종과 더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죠. 헌신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은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전에는 제단 위에다가 기름만 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 전제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전제물. 전제 혹은 관제라고 하고 영어로는 drink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포도주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제물로 거기다가 부어서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제사가 있고 그 제물이 있으면은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으면서 곁들이는 제사가 전제 혹은 관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냅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도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 2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전제, 자기의 포도주를 드린다라는 것은 자기의 피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희생, 그런 헌신을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야곱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복에 대해서 감사와 헌신의 표현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눈 떴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이제는 눈 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헌신의 가장 대표적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 하나님 만나기 이전까지는 성경에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아주 더딘 사람, 그러니까 신경 끄고 산 사람이었어요. 우리 중에도 왜 어떤 분들 나도 하나님 믿기는 믿어요. 그 말씀은 하시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에는 아주 담쌓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야곱이 그랬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야곱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눈뜨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가는 것이죠. 시편 42편 2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 찾아서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얼굴 뵙기를 원해서 그걸 즐겨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 눈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변화, 하나님께 눈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헌신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더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건 다른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변화고 난 틀렸어, 난 늦었어,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늦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들 삶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름값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삶에 다시 개입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끈질긴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과 한번 손잡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한번 동행하기로 약속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추적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야곱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눈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끈질기게 쫓아다니셨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쉽게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자체가 야곱의 완고함과 끈질김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야곱을 보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더 끈질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더 심지가 굳으신 분입니다. 그 끈질긴 은혜와 사랑 덕분에 야곱이 변화되어졌고 우리 또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 어디입니까? 베델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의 성화 과정은 야곱이 자기 실력,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쫓아가고 닮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쫓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셨고 새롭게 빚어 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가 야곱을 추적하고 우리를 추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과거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과 복을 재확인해 주고 계시죠.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해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그 약속했던 복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제 3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동일한 약속을 또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왜일까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자꾸 실패할지 몰라도 네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모든 복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기에 부족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취소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때까지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끈질김, 하나님의 그 열심, 그 덕분에 오늘 우리들이 지금까지 왔고 또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지금 추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추적, 하나님의 그 개입이 야곱에게만 있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 인생 위에도 하나님의 추적과 개입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끈질기고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얼마나 다행인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다시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오자마자 베델로 갔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근데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베델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왜 베델입니까? 베델은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자기만의 베델이 있죠. 야곱에게는 그 베델이 첫사랑의 장소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어떻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귀중한 그 아들 이삭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던 그 시도,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베델입니다. 또 이삭 같은 경우에는 브엘세바가 자기의 베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 그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장소 베델입니다. 신약으로 가면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곳 갈릴리 호숫가, 그곳이 바로 그의 베델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 그 가운데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델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하나님께 눈뜬 후 베델로 돌아가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6절 다시 보십시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 자, 베델은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엘 베델은 뭐냐? 엘자가 하나님이에요. 벳엘 하나님의 집인데 다시 그 앞에다가 엘 베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델을 베델되게 하는 힘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곳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다짐이 바로 엘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땅, 그 장소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죠. 우리가 이곳 예배당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베델이 아니라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베델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자, 언제 장면이 생각나죠? 10여 년 전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하나님께 얻었던 새로운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끊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다시 야곱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참된 구원은 과거에서부터 단절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거기에 새로운 취미, 어떤 새로운 습관 하나를 더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참된 구원은 과거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를 믿는데 과거와는 단절하지 않고 그냥 옛사람과 끊어지지 않는 것, 그냥 지금 상태에서 무언가 조금 더 잘해보려고 하는 것,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나쁜 포도주가 변화돼서 좋은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 이게 아니고요. 기독교의 구원은 뭐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썩을 것이 변해서 썩지 않을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질적인 변화. 과거와는 단절하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것이 거듭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온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게 다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들 중에도 이름 바꾸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로운 계기나 어떤 의미, 방향들을 찾으면서 나 예전 이름보다는 나 이제 이런 이름으로 살고 싶어 하면서 이름을 바꾸시는, 스스로 바꾸는 이름,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스스로 바꾸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거기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람을 불러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래서 사레를 불러서 뭐라고요? 사라. 시몬을 불러서 베드로로 바꾸어 주시고, 바울을 불러서 그 이름을, 사울을 불러서 그 이름을 바울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름만 바뀐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호적 이름만 바뀌면 답니까? 그게 아니라 바뀐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의 승리.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 그런 인생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곱,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이후에 그는 철저히 깨어졌다라고 생각했지만 또다시 10년을 지체하다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눈뜨게 되어지고 놀라운 영적 진보를 결국 이루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인생 그 노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지만 그의 삶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더 온전해지는 것, 더 성결하고 더 성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야곱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만 바꿔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이름도
바꾸어 주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의 종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땅의 상속자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녀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자,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이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바라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들로 올라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그제서야 믿음의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어지고 드디어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에서 일어나 우리가 가야 할 베델로, 우리 첫사랑의 그 장소로,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우리의 신앙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야곱의 삶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끈질기게 찾아오셔서 간섭하시는 줄로 우리가 믿사오니 결국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알아차려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새 이름을 주셨음을 믿고 우리들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들 친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준비하신 봉헌의 예물 우리 찬양하면서 드립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없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자,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은혜 덕분입니다. 오늘까지 비록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탱해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붙들어 주심 덕분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추적과 간섭과 개입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하나님에 의한 은혜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물질들 얻기까지 수고한 우리들의 정성과 애씀에 대하여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얻을 것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거창하고 높은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사 작은 것 하나하나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 있고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오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10의 1조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또한 선교의 예물로 여러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라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심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 세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다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물질들 얻기까지 참 애쓰고 수고했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형편이 결코 넉넉하고 여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고 기억하며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형편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선한 길로, 좋은 길로, 그리고 더 풍성한 길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들에 염려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쓰고도 남는 우리의 삶의 형편들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연약한 육체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혹은 병을 얻었고 혹은 치료하는 어떤 상황들이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여건들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새 힘 주시기를 원하고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나음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감염병, 전염병의 시대에 우리를 이 전염병으로부터 지키실 뿐만 아니라 위축되고 곤란한 삶의 형편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하며 활력이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 복받은 삶의 형통함과 그 빛됨과 그 능력들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비록 자주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서로 생각하고 서로 그리워하며 또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헤쳐나가고 주께서 허락하실 때에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주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형편들 가운데 흩날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리 모국 대한민국에서 다시금 번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전염병 상황들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거기에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입해 주셔서 다시 잦아들고 다시 멈추어지고 그리고 통제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더 이상 많은 사람들 아픔과 곤란 겪는 일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길 걸어갈 때에 나 자신은 비록 연약하고 자주자주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의 추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갑니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새 이스라엘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다짐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길거리에 산이 다람은데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여 보고픈 사람들 듣고픈 목소리 차곡차곡히 쌓여있던 그리움 서로를 부수고
선하게 생각했던 우리 이제 서로가 축복이라는 것을 그리움에 깨달아가네. 보고픈 사람들, 그리운 얼굴들, 어디든 챙겨먹는 건지, 궁금한 얘기들, 떠오른 걱정들, 짜장한 만나주실 거래. 간절한 그리움 모두 다 담기에 네모나 한답한 자랑 우리가 가시연 나는 그날 주께 기도드리네.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Amen. 우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거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their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the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the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You want to be added to be your added to the kingdom of God. Belong to you and you and you. Want to be added to